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9장 1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재앙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누렸던 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들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앙으로 인한 이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고 이렇게 영광스러웠고 이렇게 행복했고 이렇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비참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과 영광의 묵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는 조금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으로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욥은 자신이 장수를 누리고 또 죽을 때에는 자기 집에서 평안히 숨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자기의 뿌리와 가지에 물이 또 이슬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는데, 이는 항상 흡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예상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욥은 자기의 영광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영광은 욥이 생각하는 명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베푼 선행을 계속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드높여주고 그를 칭송하며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이고 있는 내 손에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라는 표현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경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욥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도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선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새로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욥의 인생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좀 꿈꾸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재앙이 닥치기 전에 욥의 모습은요, 성도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말씀의 맥락은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리는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스며들고 있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권면과 가르침, 또 욥의 영향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욥을 기다렸고 또 봄비를 맞이하듯이 욥을 맞이했다. 군대가 왕의 명령을 따르듯이 욥의 말을 따랐다. 그의 위로는 애곡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손길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 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것,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를 기대하는 것, 우리를 맞이하는 것. 또 우리가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스며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삶의 방향성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정말 상상만 해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소름 끼치도록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또 사회와 국가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욥이 묘사하고 있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알리고 또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근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만 받아서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곳은 물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룩함을 뽐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고 거룩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떠한 종교성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습과 생활 방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또 교회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교회 밖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흠뻑 받고 또 거룩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거룩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과 밖에 동시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욥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신앙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먼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가 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그렇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갈무리를 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그런 성도가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안에서 욥과 같이 저주를 받기 전에 욥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